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의결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근데 다수결이면 다 옳습니까? 다수결의 폐단이 그거죠.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가?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나마 차선책으로 다수결이 누구도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할 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거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건 뭡니까? 비교적 이런 얘기예요. 비교해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혹은 다른 것보다 더 나으니까 나은 것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을 절대적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그 판단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교할 때도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아졌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못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죠. 그죠? 어렵다 그러고요. 이게 다 어떤 기준입니까? 상대적 기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힘들게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 비교해보면 어르신들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낫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죄악시되던 행동이라든가 일들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동성애라든가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간음하는 것이라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냈다고 믿고요. 그 진리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던 세상 사람이 아니 니들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를 가져다 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많이 쫓아가는 대로 가면 중간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도 이야기지만 너무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어디 서라? 중간에 서라. 그게 군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게 무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갈 것입니까? 좁은 길로 갈 것입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넓은 길,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 그리로 와르르 몰려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이 가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막 하다가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막 했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딱 얘기하더니 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에 지금은 이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대답할 게 있죠. 근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그냥 무조건 전 교회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했더니 교회 가면 다 천국 가냐?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무엇이 구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새벽 예배 사사기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었더니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그게 우상숭배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형태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등록 교인이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근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단 종파죠. 근데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대면하신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느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종교인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백성들의 보기에는 존경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기득권 챙기느라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 모두 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종교인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지만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쉬워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이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넓은 길인데 내가 보기에 좁아 보이니까 좁은 길이라고 박박 우기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걷지 말아야 할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지 걷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은 내 생각이 옳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길로 걷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인이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수의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아담의 아들들이 쭉 있었다고요. 가인은 첫째 아들이지. 이미 쭉 태어났다는 거예요. 100년 전도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가인은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제사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것을 갖다 바칠 생각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정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열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받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의식적으로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화를 낼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문제는 그는 단지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사람. 어떤 의식에 얽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 있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그 종교 나름대로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형태만 띠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11조하고 직분 받고 예배를 꾸준히 드렸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종교적 행함입니다. 그런 종교적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종교로 산다고 그러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종교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틀에 종교라는 형태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진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돈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시간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형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야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냐, 가인이 바쳤던 재물이 문제였냐. 제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둘 다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재물은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람들은 레위기에 있는 소제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가인이 드렸던 것은 곡물이 아니라 과일이었습니다.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화려하게 과일 쌓아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했던 제사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는데 땅의 소산이 영어적 표현으로는 the fruit of the ground입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란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도 표현이 과일이란 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레인이나 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그건 진짜 곡식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화려한 과일을 드렸던 거예요, 과일. 자기 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더럽고 추접한 예배 같은 건 난 드리지 않겠어.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벨보다도 훨씬 더 멋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제사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저기 sacrifice라 되어 있죠. 희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을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희생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희생돼야 돼요.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예배는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잘못된 재물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예배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랬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서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해지니까 좀 짜릿했으니까 좀 감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하고가 그냥 야, 넌 하나님께서 네 예배 받으셨냐? 이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 표현은 talk wi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한 거예요, 토론. 무슨 토론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아벨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웃기지 마. 내가 더 화려한 예물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리가 없어.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러다가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근데 옳다는 것이 증명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증명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내 논리로 증명하고 한다고 내가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옳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하나님 뜻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데요. 팍팍 아무리 우겨도 이게 하나님 뜻이 되지 않는다고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무엇을 위해 몰려갔다고요? 삭이요. 삭이 뭘까요? 돈이에요. 탐욕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처럼 탐욕을 따라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야, 왜 날 이렇게 때려? 라고 하면 여러분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깜짝 놀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는 당나귀 동화가 생겨난 건데
이 이야기가 22장 23절, 23절까지 진행되고 나중에 발람 이야기가 31장의 민수기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평지에 살던, 그러니까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이 무당. 예, 무당 같은 사람인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겁을 먹고는 저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무당을 불러야 돼요. 근데 무당을 딱 불러고 발람을 찾아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누굴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나귀까지 말을 하게 하는 것까지 봤으니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타난 거 지금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당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않고요. 예, 오히려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잘 끝났구나 착착착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발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개한 척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척만 했습니다. 처음에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한테 갈 때 발락은 모압 왕인데요. 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복채를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요. 자,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돈에 약해져요.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발락에게 이득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꾀를 교묘하게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는 행음하는 자들 쳐서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니까 스스로 붕괴하게끔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발람이 멸망했을까요? 발람이 멸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행음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게 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이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하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돈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들었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봤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야죠. 근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하게 꾀를 내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면 저도 엄청 찔려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 속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가 속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원래 몰랐다. 모르니까 그렇지 뭐. 모르긴 뭘 몰라요. 양심이 다 얘기해주고 성경께서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긴 뭘 모릅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걸로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난 너 모른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발람의 길로부터 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마지막 길은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스스로 높이는 길은 결국 멸망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진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고라와 고라 자손을 동급으로. 아니, 다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거룩했어요. 근데 그 아비였던, 그러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했던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고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손들조차 따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우리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는 누구냐면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학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르우번의 자손 엘리압 또 아들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과 250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레위인이었고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입파예요. 그러니까 지도급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원래. 예. 모세하고도 친척 관계예요, 실제로는. 친척 관계. 이러고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덕막이 있었고, 250명을 그럼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보여지니까 그 정치력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올라가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웃겨요. 고라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이면서 정작 누구한테 스스로 높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진짜 그럴듯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럴듯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착착 들어맞고요. 그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체온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얘기해 보면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이 지옥이죠. 살아는 채 지옥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보통 어떻게 하면 가요? 죽어서 가는 데예요. 근데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망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높이는 자의 최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라와 맞서는 모세의 자세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고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서 야 네가 뭔데 여기 덤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라가 정치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당시에 무슨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전체 다 지도자였어요. 나한테 모여 이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요. 그럼 싸우면 돼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는지 판단해보자.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 선동하지 않고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심판주가 돼서 사람을 정지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고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세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해. 저렇게 코가 커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으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격이 안 되면 끌어내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그렇지만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걷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미 틀린 길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 탐욕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걷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길은 고라의 길, 스스로 높이다가 지옥에 빠져버린 그 길.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나는 그저 낮아진다면 주님께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좁은 바른 길로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